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감사주의를 보냈지요. 이제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의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를 생각하고 날마다 부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일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물론 신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있지만 구약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이삭을 통해서 부활의 그 삶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3대로 일컬어지고 또 창세기의 족장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뒤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삭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샘플의 의미로 얘기를 하죠. 이삭과 예수님은 수천 년의 어떤 시간적인 한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의 삶에 몇 가지 예수님과 공통적인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처럼 이삭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칼로 내리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제지를 해서 이삭이 살아났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살림을 받은 어떤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공통점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아내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갈도 있고 또 그두라라고 하는 그런 첩도 거느리면서 자손을 낳았고 야곱도 보면 자매지간에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이런 그 일부 다처제의 이런 모습은 고대 사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고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이삭은 오직 한 아내 리브가만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삽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과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표현하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남편, 또 교회는 그의 아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이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아내, 한 아내만을 평생 사랑했던 그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과 이삭의 삶이 또 아주 흡사합니다. 그 흡사한 이삭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구원받은 덤으로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의 그 모리아산 이후의 삶은 바로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면 부활 그 이후의 삶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신앙의 모습, 이삭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나? 성경을 보면요, 또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도 보면은 형한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또 형제들과 상봉하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삭의 신앙과 삶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면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고요. 24장을 보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은 결혼해서 아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전체를 통해서 이삭의 어떤 여정을 26장에서 얘기하고 27장 보면요,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27장 1절에 보면 금방 늙어버려요. 급속히 노화가 와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삭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을 깊이 묵상하면 이삭의 삶, 이삭의 신앙, 이삭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26장을 한 집에 가서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오늘 26장을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적인 것은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삭 때의 두 번째 흉년이 크게 들었다는 얘기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그랄 땅,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흉년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대요. 참 흉년의 때에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게 쉽지 않는데 이방 땅에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자, 대성공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이제 당연히 따르겠죠. 자, 그래서 계속 쭉 보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 하면 우물을 팠다. 15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렇게 보면 이삭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물 파기의 삶이다. 우물 파기. 우리는 모리아산의 스토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삭하면 모리아산 번제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런 이삭의 모습만을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삭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물 파기. 자, 그 우물 파기의 의미가 뭘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물을 한 번을 파는 게 아니라 7번을 파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자, 25절 볼까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25절이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아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자 어떤 완성된 이삭의 삶의 어떤 평가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는 예배드렸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예배드린 이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던 곳에서 브엘세바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르호봇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지금까지 계속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거든요. 근데 뺏기니까 싸우지 않고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지를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나 보다. 자, 여기서 좀 안정되게 살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의미는 넓다, 평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름을 지었거든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옮겨가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옮겨가자마자 그 다음 날로부터 물이 어디에 나올까 아마 찾아다녔지 않았을까.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자, 이사 온 지 첫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22절에 보면 르호봇, 우물이 우리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돗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삶의 터전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님 선교 보고할 때 우물 물 파는 거, 샘 파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물이 귀한 곳에는 이 생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냐 없냐, 여기에 이곳에 살 수 있냐 살지 못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르호봇 이제 아무도 뺏지 않아요. 물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안정될 수 있어, 편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온 이 이삭 가족에게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야, 이곳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번성하게 하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을 하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것에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처럼 오늘날에는 그 우물이 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물이 돈일 수 있어요. 우물이 어떤 직장이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그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이 잘 돼야, 사업이 잘 돼야,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우물이 번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성하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건 영적인 거고, 그건 신앙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고, 현실은 우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까지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6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인정해요. 거기에 굴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 그 이후의 삶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배자의 신앙입니다. 예배자. 이 예배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봤다는 표현이에요. 예배 봤어 오늘? 물론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배 봤다 못 봤다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비록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예배지만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곳에 임재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 시간 함께 하나님 임재하는 함께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교회에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그저 예배 드리는 걸 보고만 있어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어떤 교회의 예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본 거예요. 예배 참석한 거예요. 예배에 같이 있어 준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고백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나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동력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굳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죠? 주일 성수라는 말도 이제는 그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예배가 예배 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잠옷바람으로 일하다가 잠깐 눈 감고 뜨고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또 예배의 어떤 순서만 좀 흉내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난 예배 드렸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몰라서 순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2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드웨어에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 이삿짐을 푸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 우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직장, 일,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물 파기다. 그러면 이 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는 물 귀하지만 없으면 사다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삭이 우물 파기의 삶을 산 거하고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로 오시는 거죠. 영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거듭남을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물, 생명과 같은 이 물을, 샘을 이삭은 26장 한 장을 통해서 7번 파는 것을 얘기해요. 15절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8절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19절에도 우물을 팠다는 얘기 있고,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도 르호봇을 팠고요,
25절에도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고, 또 32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자,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왜 7번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7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7이라는 뜻은 뭐냐면 또 다른 의미로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맹세.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는데, 계약을 맺는데 7마리의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 삼아서 계약을 맺어요. 왜 하필 7마리냐? 6마리면 안 되냐? 고대 사회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 완전, 누구도 이 계약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계약을 변경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로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을 하나님의 숫자다.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시고 일주일 7일이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7번 부엘세바의 어떤 지명의 의미가 7번 우물을 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우물을 이삭이 판 그 의미가 뭘까? 우물은 나만 먹는 게 아니고 파놓고 나도 먹고 짐승도 먹고 누구도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어요. 지금 이 땅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블레셋 땅 거예요. 블레셋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그냥 땅을 준 게 아니라 샘을 주었거든요.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게 샘을 파서 물을 얻었으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안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은 누구나 마시면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삶은 생명 나눔의 삶이에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재수 없어서 힘이 약해서 우물 뺏겨서가 아니라, 뺏기는 모양과 모습이지만 이삭에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난 또 파면 되니까. 자, 이런 삶, 이런 생명을 나누는 삶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공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는, 5이나 바꾼,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고 다 버림받은 그런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우물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값 없이.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값 없이 이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샘이 나오면 샘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공통적인 개념이 뭐냐면 값없이 마시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그러면 이삭은 힘들게 파놓고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너희도 먹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어떤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물 판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전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게 복음 전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게 선교라고 표현해도 돼요. 여러 가지 표현은 해도 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은혜죠. 이것을 나도 날마다 마셔야 되죠.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 가운데 인생이 컬컬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수가성 여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마시자, 함께 누리자.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생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샘이 있음을, 우리 삶의 컬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영의 양식이, 영의 음료가 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예수교회가 기도하고 또 추구하는 표어가 있죠. 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공의와 정의, 이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이삭에도 공의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우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 드리는 이 공의의 삶. 그 다음에 정의는 뭘까요? 우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줘요.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의 생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삭을 사모하지요. 또 그런 설교를 듣지요. 또 그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했냐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삭은 그 100배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후손들만 떵떵거리고 살자, 이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요. 비록 외적으로는 뺏기는 모양이지만 달라고 하면 줘요. 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우물을 먹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파면 돼. 팔 때마다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의 은혜에 동참케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영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 28절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한 가장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이유가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자,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힘이 있다,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어.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 나라의 왕이 알기까지 왕이 직접 뭐 조사를 했겠어요? 누가 보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가 어느 날 왕궁에 있는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또 왕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올 때까지 소문 들었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조사해봤겠죠. 알아봤겠죠. 그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삭은 우물 파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을까요? 죽음에서 왜 구원을 해줬을까요?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좀 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요? 손자, 손녀에게 봐주기 위해서요? 9988, 234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좀 더 같이 지내자. 나랑 좀 더 친하자. 나랑 좀 사귐을 갖자.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나랑 친해지자. 뭐 이런 것을 어떤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함께 동행하자, 함께 하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후 대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냐, 얼마나 친해지냐,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냐, 이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부자가 된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말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참 이럴 때 난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예배 형식이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냄새라고 할까요? 맛이라고 할까요? 풍기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굳이 말로 안 해도 제3자가 듣고 그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듣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면에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람들 얘기가 내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네 이렇게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3자도 알고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마. 지들이 뭘 알아?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아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활에 합당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이삭을 통해서 보니까 제3자들이 인정하더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그냥 웃으면 안 돼요. 그냥 대답을 해줘야 돼요. 편하게. 다 알면서 피차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소위 말하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둘이 사랑할 때 잔소리 해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뭔가 죽이 맞아야지 이게. 사랑하면요 다 이뻐. 다 이쁘니까 이래도 이쁘고 이런 옷 입어도 이쁘고 이렇게 화장해도 이쁘고 먹는 것처럼 시퍼렇게 칠해와도 그냥 다 이뻐요. 다 이뻐. 잔소리가 없. 다 이뻐요. 이뻐. 친밀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살면요, 왜 꼭 오늘 같은 날 왜 그 옷을 입었냐? 장롱 가는데 왜 그 신발 신었냐? 모자는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땡볕인데 모자 쓰고 와야지. 타면 어떡하려고? 선블럭 있어 없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못해서 미안해, 죄송해, 이런 게 없어요. 못해도 감사하고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면 자꾸 눈치를 봐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순종, 이거 순종이에요? 자꾸 기억을 시켜요. 그리고 확인을 시켜요. 그럼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지쳐요. 오래 못해요. 사람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감옥이지요. 그런 천국이라면 아무도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
26장 아주 한 장에 아주 압축적으로 예수님의 예표인 샘플 같은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 거듭남 중생의 삶을 어떻게 살까?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 두 번째는 생명 나눔, 예수의 생명을 전하자.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값없이 나누자. 세 번째는 내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자.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도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과 생명 나눔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러한 부활 이후에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